오늘 하느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보혈의 능력, 어린 양의 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월절 사건, 이 유월절 사건은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기념비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사건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전과 애굽 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애굽에 있었을 출애굽 전 시대와 애굽에서 이제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시는데 출애굽 이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죠. 그 바로 왕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대결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제 사탄의 계략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로왕은 애굽에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영적 대결을 펼쳤죠. 바로 10가지 재앙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애굽왕 바로는 그가 하는 짓을 보면 마치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고집은 어땠습니까? 매우 지독했어요. 그는 아주 버틸 때까지 버텨봤습니다. 갈 때까지 가본 거예요.
이 바로 왕의 힘줄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지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애굽 땅에 같이 살면서 평생 노예로 부려먹을 작정으로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발악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바로는 모세 앞에서 이제 한두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항복하는 것 같다가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진노가 있을 때마다 그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이제 그것이 풀어지면은 이 마음이 점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같았지만 곧 마음이 돌이켜져서 완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재앙에까지 결국 이르게 되었죠. 우리가 읽지 않은 출애굽기 11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은 뭡니까? 애굽에 사는 애굽인들의 가정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슬픔 때문에 곡소리가 애굽 나라에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성경의 곳곳에는 들어가리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니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신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시다가 이런 말은 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 지나가시다, 들어가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임재하실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온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로의 장자도 다 죽게 되었어요.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장자를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왜? 장자가 죽으면 그 모든 가문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는데 하느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면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만 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1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뭡니까? 이 많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노의 심판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하리니.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짖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개 한 마리도 짖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오늘 이 출애굽기와 같습니다. 완악한 바로로 인해서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야. 첫째 재앙, 둘째 재앙, 9번째 재앙. 그래도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을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장장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의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예고하셨는데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는 것 같지만,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본 마음은 그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경고도 무시했던 바로입니다. 심판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한쪽은 저주의 길이요, 영원한 사망의 길이요, 심판의 한쪽은 구원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과 심판의 양면성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애굽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구원과 저주가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진노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보여주어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서 많은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그 모습 속에서 그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전도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유월절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규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선포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이 모세가 세운 것입니까? 아론이 세운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유월절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유월하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으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해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유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 편에서 모든 종교의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진리가 아니죠. 사람의 입맛에 맞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시로 바뀝니다. 왜? 사람 편에서 세상 종교는 사람 편에서 맞추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무엇을 시도한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은 헛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왜?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세상 종교가 제시하는 그 어떤 것, 그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선포하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정의 소중함을, 가족 구원을, 가족의 전체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본문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먹을 집의 그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집 전체를,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가정의 개념을 곳곳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물질로 뭘 보상해 주려고 하고 물질로 해서 자녀의 배우는 것을,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무언가를 더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안타까워하지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사는 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만큼 물질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면 또 기도하십시오.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왜 이렇게 구차하게 이런 방법을 제시하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본문에 흠없는 어린 양,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상징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 세례 요한은 흠없는 어린 양을 가르쳐서 또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리고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애굽은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 뚫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피가 덮여져 있는 그 집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어요.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규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의심하고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안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 피의 표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이시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원주의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성인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비상식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예수 피로만 하는가?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말해야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안심입니다. 자기 최면이죠. 자기 체면을 나에게 스스로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옥 가지 않아. 나는 착하게 살면 지옥 가지 않아.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의 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열심히 살면 하늘도 감동해서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곳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신앙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몹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피해갈까? 이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살지남돼지, 그 토실토실한,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이런 것을 바쳐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진노의 심판이 넘어가지 않을까? 오늘날 귀하고 귀한 한우의 피로 바르면 안 되는 것인가?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흠이 없는 연약한 어린 양의 피가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유월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어린 피, 이 안에는 하느님의 구원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나에게 임한 죄로 인한 그 사망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내 온몸에 발라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각 사람마다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허다한 죄들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가 변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C,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 AD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BC와 AD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새로워졌는데 내일 또 예수의 피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점차적으로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피조물인데 뭘 또 새로워질 것이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를 주셨으면 내일은 그 은혜 받은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다함 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보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고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느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못난 것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다 버리게 되죠. 이전의 삶을 돈을 따르고 직업 또 사업을 위해서 학교 공부를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삶에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믿음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삶에서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영원한 규례를 삼고 대대로 지키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지켜 해갔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순간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잊어버렸어요. 순간순간 불평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현실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에 현실 비판만 했습니다. 신세 한탄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했다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유월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셨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이 고난에서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야. 믿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풀려난 유월절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도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